그리고 자기 동족을 쳤던 에돔을 35장에서는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회복시키고 마음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산에 대한 산들, 땅, 산은 땅이 되었다. 산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에스겔서 3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이스라엘 산들은 이스라엘 땅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으라? 오늘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방인 원수들이 말하기를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 이방인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과 에돔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야 높은 곳이라면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지 첫 번째로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고 너희 사방을 이방인들이 삼켜서 기업이 되게 하였고 사람의 말거리가 되게 하였고 백성의 비방거리가 됐다. 그렇게 너희들이 버려졌던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땅이다. 이방인들에게 버려졌던 땅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버려졌던 땅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스겔 3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채찍 가지고 한 대 그냥 해초리 가지고 때려주라 했는데 때려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못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언제 내 자녀를 그렇게 짓밟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실투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이 에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땅을 빼앗아서 노략질했다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의 땅을 빼앗은 것은 곧 내 땅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 땅을 빼앗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짓밟아 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짓밟아 놔서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것이죠.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러니까
파종을 갈고 심고 하고 이렇게 파종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며 사람을 많게 하겠다. 이 땅에 사람이 많이 돌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읍에 많이 살게 해주겠고 빈 땅에 건축을 해서 집들이 많게 해주겠다. 이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해서 저 바벨론과 바벨론으로부터 내 땅을 빼앗아서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도 주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도 주겠다. 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 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준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새 영이 들어왔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신약에 와서는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영적 새 이스라엘 땅을 어디에서 완전히 회복하느냐 하면 천연왕국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해서 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천연왕국에서 새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영적 새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천연왕국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회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회복. 에스겔 3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된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만들겠고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회복시켜 주겠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건축을 회복시켜 주겠고 그 다음에 땅을 경작시킬 것이고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경작시켜 줄 것이고 여호와가 했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 보세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 땅을 심어서 저 사막을 경작해서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지만은 7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시켜 주겠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겠지만은 너희들은 회복시키는 것은 70년 뒤에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연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낼 때 양떼를 20만 마리를 드렸다 하거든요. 20만 마리를 드렸다 했는데 이렇게 양떼처럼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많이 들끓게 하리라. 지금은 뭐 다 황폐되어서 사람이 다 잡혀가 버리고 사람이 다 저리 도망가 버리고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양떼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떼보다 더 많게 해줬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날 그 흩어졌던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되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양떼보다 더 수요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다섯 번째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바벨이 뭐냐면 혼잡이거든요. 교회가 섞이는 거예요. 이 천주교가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개신교도 섞이는 것이고 오늘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 섞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창호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법관 했잖아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그 도전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자기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권위원이 지금부터 2004년부터 쭉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래도 자기가 그 일들을 추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인이 딱 막아서니까 그런 의인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 신앙을 막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거기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창조론 진화론을 왜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느냐고 그 해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교회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세죠, 그죠? 말세죠. 전도사 출신이에요. 전도사 출신 국회의원이더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OECD 국가는 거의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이게 다 섞이는 것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다 섞이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섞인다라고 생각. 이 섞이는 것이 다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7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다 씻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뗏물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은 뗏물을 빼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뗏물을 빼는 거예요. 뗏물을 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